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의 시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천국의 모습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그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귀하게 대접받는가, 이것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이냐면 누가 천국에서는 가장 크냐라는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먼저 해 주시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전에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요, 아마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연히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믿고 있다 보니 자기네들의 천국의 순위가 그렇게 궁금했던 거였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그들의 그 위치나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랍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다시 제대로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린 아이들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사실 그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마지막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려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요,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요, 어린아이들처럼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문장 속에서 알게 되는데, 재밌게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데에는 큰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요, 어린아이들과 어린아이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사실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혼자만 보면요, 부모랑 같이 있을 때 혼자 어린아이를 보면 어리광만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단체로 어린아이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리광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굉장히 성숙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요, 이렇게 무리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낯선 아이들도 그 무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열심히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놀랍게도 모르는 사이인데도요, 굉장히 쉽게 친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또 그러면서 자기의 것들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때도 있죠. 저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노는 모습들 속에서요, 정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모습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야 그렇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 이유가요, 바로 그런 친화력과 그런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고 자기의 것들을 잘 나눌 수 있어야 우리도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정말 많이 오해합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면 자연스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그런 친화력이 있어야 되고, 어린아이들처럼 자기의 것을 누군가와 잘 나눌 수 있어야 우리가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그런 친화력들이 좀 있는 것 같으십니까? 내성적이라서 쉽지 않을 것 같다고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어린아이들은요 내성적이어도 보니까 쉽게 친해지더라고요. 사실 어린아이들을 보면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이런 것을 붙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들이요, 내성적인 이유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제한하면 안 되는 거죠. 내성적이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그래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왜냐면요, 우리들은 모두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은요 무조건 정말 아주 가까워져야 되고 친해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들이 이런 하소연을 하세요. 뭐냐면, 자기도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다시 한번 어린아이들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를 한번 권면드립니다. 저도 언젠가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열심히 한번 관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찾은 답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런 것이었는데요, 아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편견이 없어요. 그 어떤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냥 아이가 새로 오면 그냥 너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아이를 자신의 노는 그룹에 넣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편견 없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기만 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정말 금방 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우리 안에요, 편견들만 제거해도 우리는 서로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랑 안 맞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안 해도요, 우리가요 정말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요 안 맞아도요 정말 친해질 수 있어요. 안 맞아도. 얘가 있죠, 부부 사이도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하고 완벽하게 100% 맞아서 정말 맞아서 결혼한 겁니까? 그죠? 하나도 맞지 않아도 결혼했잖아요, 우리가. 또요, 우리의 자녀들하고도요, 하나도 맞지 않아도 의외로 자녀들하고 잘 그럭저럭 잘 같이 삽니다. 저희 아내가 종종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저놈은 나랑 하나도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당신 닮아서 그렇다고. 정말 매일매일 그런 푸념들을 제 앞에서 해요. 근데 그렇게 안 맞아도요, 안 맞는다고 말해놓고서 또 아이들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그런 것을 보면 이게 맞고 안 맞고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그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요, 바로 그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런 마음 모두 다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 같은 것에는요, 사실 그런 친화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같다라는 말에는 사실 겸손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겸손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렇게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종이나 신하들처럼 우리가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그리스어로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종이나 신하들을 지칭할 때도 그런 단어도 쓰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과 신하들처럼 우리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낮추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죠. 뭐냐면 우리가 현대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종이나 신하들이 어떻게 낮추었는지를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그런 종이나 신하들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죠. 근데 다행인 것은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행히도요, 예전에 종들이 어떻게 그 주인을 섬겼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고, 또 요즘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 그런 종과 신하들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그 장면에서 가만히 보면요, 종들과 신하들이 어떻게 자신을 낮추는지를 볼 수 있는데, 보니까 주인 앞에서 고개도 못 들어요. 또 왕 앞에서는요, 감히 서 있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냥 그 주인과 종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그가 무엇을 원하면 당장이라도 뭔가를 도와줄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습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리고 준비하는 것,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겸손한 모습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렇다고요, 이게 비굴해지라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겸손과 비굴을 헛갈려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비굴하게 굴면서 자신은 겸손하다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굴과 겸손은 아주 많이 다른 겁니다. 비굴과 겸손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겸손은요, 내가 굳이 낮출 필요가 없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냥 스스로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비굴은요, 상대방의 힘 때문에 낮추고 싶지 않지만 그냥 낮추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비굴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겸손입니다. 즉 상대방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중해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겸손을 보여주기에 앞서서 먼저 상대방을 존중해 주고 그리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정말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비굴이 아니라 겸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자기도 겸손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대요. 겸손이 예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절대로 겸손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나?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질 않는데요.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겸손하게 보이면 그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어떻게든 그 겸손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싶지 않답니다. 뭐 이해는 돼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겸손을 이용하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정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대단하신 분이 겸손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도요,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직접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심지어는요, 때로는 인간에게 직접 배움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감히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죽였죠. 예수님의 겸손을 그렇게 그들이 이용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정말 끝까지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의 소원대로 죽임을 당해주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끝까지 당신의 겸손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우리들도요, 최대한 겸손해야 됩니다. 서로 나쁜 사람들이 우리들의 겸손을 이용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서로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아십니까? 우리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이게 길게 보면요, 절대로 그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겸손해서 보는 손해들은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 갚아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겸손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겸손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들은요, 보면 다 심판받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승인했던 그런 본디오 빌라도는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계속 욕을 하고 있죠. 놀랍지 않으세요? 2000년 동안.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겸손을 이용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절대로 정말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처럼 정말 그냥 겸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린 아이들처럼 살면 됩니다. 그러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요, 누군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영접해 줘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어린아이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하셨는데, 우리가요, 그런 어린아이들을 잘 영접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잘 영접해 주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어린아이들을 잘 영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어린아이들이라는 이 단어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어린아이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처럼 친화력을 가지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말씀대로 진짜 어린아이들을 잘 영접해 주어야 됩니다. 또 동시에 친화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겸손하게 다가오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정말 잘 영접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어디라고요? 어린이 부서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부서를 우리가 잘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어린아이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이 어린아이들이 교회의 미래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들의 영성이요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의 교회의 영성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 이런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잘 키워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키우기만 해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늘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오늘날 유럽의 교회가 우리가 쇠퇴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쇠퇴하게 되었냐면요,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어요. 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여전히 교회들이 그렇게 어린아이들에게 제대로 투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우리가 봅니다. 많은 교회가요 어린아이들에게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정말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린아이들에게 투자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에서 돈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실 거예요. 다음 세대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저는 더 격려해 줍니다. 하고 싶은 것 있으면 마음껏 해보라고, 얼마를 써도 좋다고. 가끔 윤대현 장님께 혼나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권면해 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을 잘 섬겨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친절하고 겸손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사람들도요 정말 잘 우리가 영접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작년에 등록하신 어떤 분에게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분들이 어떤 교회를 등록할지를 놓고 기도를 한참 하시고 고민하셨답니다.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셨다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이 당신들을 아주 기쁘게 환영해 주는 모습 때문에 등록하셨다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누군지는 말씀을 안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신 분들이 하나님께 받을 상을 제가 빼앗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어떤 분들의 친절한 말에 그분들이 등록을 하기를 결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새로 오신 분들에게 보여주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행동들이 그분들에게 그런 큰 용기를 갖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렇게 서로에게 따뜻한 말과 따뜻한 행동들을 보여주려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특별히요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분들도 끝까지 우리가 잘 품어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막 교회 왔는데 어색했던 적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랑 친해지고 싶은데 친해지지도 못하고 그냥 있었던 적, 그때를 생각하셔서 새로 오신 분들이 오시면 먼저 우리가 다가가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영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잘 영접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살인자보다도 못한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님도 영접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 절대로 그런 실수들은 하지 마십시오. 낯선 사람들이 오면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기쁘게 환영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런 어린 양들도 우리가 잘 챙겨줘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계속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어린아이를 하나 언급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냐면 100명의 양 중에서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말합니다. 이 양이요, 같이 있었는데 잠시 길을 잃어버렸대요. 그 무리에서 벗어나 버렸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서 벗어난 양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8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어린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기회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해 내야 됩니다. 사실 지난 부활절에 제가 좀 감사한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날 보셨겠지만 몇 분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전주에 부활절을 잘 준비하는 것이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전했더니 그 말씀대로 정말 주변의 분들을 초청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신 분들이 몇 분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그때 말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첫걸음을 통해서 이제부터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사람들을 구원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계속 그렇게 교회로 초청해야 합니다. 한 번만 왔다 가도요, 사실은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 초청하고 교회로 부르는 것, 그것을 계속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바로 뭐냐? 어린아이들을 잘 영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만 해도 우리가요, 천국에 들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천국에서의 높은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들을 잘 영접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도 어린아이들처럼 되셔야 합니다. 주변 분들과 잘 친해지시고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렇게 어린아이들처럼 되시고 또 어린아이들을 정말 사랑해 주시고 영접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리도 어린아이들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다른 아이들과 쉽게 친해지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또 어린아이들을 잘 영접하고 어린아이들 잘 초청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도 천국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